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선유 목사님 나오셔서 소경이 본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한 것도 좀 어색한데 사실 설교 제의를 아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어색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일주일 정도 목사님께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과 저랑 별로 대화를 섞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와 소통하다가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밤에 들어왔는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냥 그냥 이런 생각과 함께 두 번째는 이제 또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우리 임춘수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이었어요.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괜히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이끌려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가, 막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저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세 번째 사인이 우리 임춘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계기가 마지막이 임춘수 목사님의 사인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후로 소통을 거의 안 했습니다. 가끔씩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한 명절 때마다 주고받는 안부 인사 정도, 그것도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선뜻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셨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보고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항상 늦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선배님에 대한 어떤 도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항상 문자를 받으면 항상 민망했던 목사님이시고,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우리 임춘수 목사님인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 자리에 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이제 사역을 자로서 이제 계속 길을 갔어야 되는데 좀 특수목회 쪽으로, 그래서 이제 타 교단에 가서 잠깐씩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돈 버는 일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간증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아마 영적인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믿음의 공간이죠. 근데 세상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온라인, 오프라인 세상, 그죠? 온라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가상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우주로도 가고 우리가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저희가 정말 더욱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제가 소경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소경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성경의 줄거리,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표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한 단체 카톡방에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성묘 참 멋 같은 문화다, 이렇게. 제가 같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물음표를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예요. 전날 화투를 늦게까지 쳤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피곤했나 봐요. 아침에 비가 오도록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묘 가기 싫어서.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자 피곤한 몸 이끌고 이제 그 차 그렇게 밀리는데 성묘를 하러 갔겠죠. 하루를 그냥 다 날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고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걸 보았는데, 종교적인 생각을 떠나서 부모나 조상에 대한 어떤 효의 연장선상이 아닌 이런 형식적으로 일삼아가는 성묘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일요일만 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내가 율법에 어떤 매여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겠다. 목사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데 아무런 감동이나 그런 것들 없이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묘 풍습을 제가 비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자를 위한 어떤 무엇이 되어야지, 정말 나 하나 돌아보며 살기도 지금 힘든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은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좀 생산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조상신을 섬기면 복 받는다는 어떤 기복에서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도 이제 그 말 하고 나서 찝찝하니까 뒤에다가 그래도 조상님한테 잘하세요 하고서 마무리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혼합된 기복주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과연 우리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복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복은 이 땅의 복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면 예수를 잘 믿은 것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지 않은 것인가? 이 논리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많은데, 위 논리를 적용시키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이 땅의 부자들이나 복 받는 게 과연 돈이라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돈이 복인가요? 물질이 복인가요? 우리는 돈을 준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 일하라는 소명이에요. 돈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어요. 막 벌어서 막 쓸 때는 뭐 자기 자랑하면서 저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라, 생명을 사라.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명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못 써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봐요. 나한테 많이 쓰는 그런 게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계산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한번 밥을 사면 커피 한 잔 본인이 사는가. 어떤 사람은 계속 얻어먹는 데만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쓰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의 어떤 인간됨이나 어떤 됨됨이 정도를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유심히 지켜봅니다. 물론 돈으로 친구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돈을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이 돈을 잘못 쓴다면 정말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 돈을 정말 잘 쓴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목적이고 돈이 복이라면 이미 복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지금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시험과 훈련을 이미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수시로 넘어져요.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핸드폰 없이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가 인간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는 맨날 얻어먹기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목회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성도들은 육의 양식을 주고 받는다는 이상한 논리가 존재해요.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논리를 나름대로 접목시키며 저도 그동안에 목회 생활을 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의 양식도 주고 육의 양식도 같이 주고 싶습니다. 왜 뭐 얻어먹기만 해야 됩니까? 영의 양식 주고서 얻어먹다가 은혜 다 빠집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 다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제가 만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저는 이제 똥구녕이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하게도 생활해봤고, 이게
목회자가 되기 전, 되기 후, 되고 난 후, 그리고 결혼하기 전, 결혼한 후 다 경험해왔어요. 낮에는 방과후 수업을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사역 이렇게 하면서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고 생활이 이어져 가기 힘든, 물론 일할 때는 덜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도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지는 거예요. 그냥 빚만. 그러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짜였어요. 가짜. 제가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어떤 평안함이 없는데 가짜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과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생각들에 합쳐져서 그런 기도가 나갔던 거죠.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제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저의 믿음이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잘 살면서 돈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돈은 독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요. 경고하셔요. 저는 돈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일을 사용하는데 귀한 도구로 쓰였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그 지팡이는 언제든 내 손을 물 수 있는 뱀이었어요. 돈도 양날의 어떤 그런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그 독을 먹고 죽으라고 주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돈 이야기가 아니라 소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구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소경의 병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무리에 껴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적이 신기해서 그냥 따라만 다니던 자였는지, 예수를 보고 그냥 야 신기하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계속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미 눈 장님이, 눈 보이지 않는 장님이,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장님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소경처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소경은, 이 소경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왜 소경의 외침에 예수님을 멈추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은 민족이죠.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조기 교육의 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자라나요. 그들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을 자신들만의 정경으로 믿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메시아,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중에는 메시아가 왕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별 의미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신학적이고도 예민하며 정말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소경의 외침에 잠잠하라고 옆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소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호칭을 바꿔서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호칭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는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야말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확신하며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소경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인간 예수,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출생지가 정확한 예수, 인간 예수로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분은 철저한 인간이셨고 그분을 인간 예수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실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두 맹인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인지 불분명하지만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역시나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이 두 소경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족보 역시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경의 족보를 읽으면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이걸 외우라는 건지 이해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잘 나가다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광산김 씨거든요. 네, 저희가 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18현인들 중에 두 분 할아버지가 저희 가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예학을 완성하셨고 이런 얘기하면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의 18현인들 중에서는 뭐 조광조, 김광필, 율곡 이왕 이런 분들이 껴있어요.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송시열 씨 같은 분들은 저희 할아버지의 제자였고 그래서 이런 족보 저는 재밌고 공부를 하고 관심 있지만 저는 성경의 족보가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래서 그 족보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족보를 되게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바디메오 소경의 고백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종전에 베드로의 고백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그것도 눈먼 소경이 바로 2장 뒤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경이 어떻게 알고서 바로 2장 뒤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아니 사실 이 고백도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또 다른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그 고백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몰랐어요. 바로 뒤에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한 이후에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안 된다고 하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습니다. 사단아 물러가. 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다가도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으면 더 분별하기 힘들죠. 목회자들도 소위 성경만 본다고 하는 분들도, 은사자들도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냐고 고백하는 겁니다. 눈인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안 못 보는 소경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앞서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 고대하고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도행전 5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소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바디메오의 소경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소경의 이야기들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소경, 눈뜬 소경,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 유대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곳곳에 등장시켜요. 과연 유대인들만 해당될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눈뜬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소경이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셨습니다. 2024년 9월 29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뜬 소경입니다. 성경의 많은 전쟁 이야기들, 특히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워 이겨주신 전쟁이에요. 언제 유대인들이 혼자 싸워 이긴 적 있습니까? 아까 아론과 홀 얘기 잠깐 나왔는데,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 이기는 게 이게 육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즉 성경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육적 전쟁하고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눈이 지금도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수시로 우리를 노립니다. 계속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가다가 트럭과 옆에서 가다가 서로 끼다가 차선을 서로 끼다가 서로 사고가 크게 날 뻔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혈기왕성할 때라 창문을 내렸는데 또 같이 내렸어요. 근데 내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같이 내리자는 뜻인 줄 알고 내렸어요. 갑자기 허리춤을 잡는 거예요. 벽지를 잡고 허리춤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 마음서. 저도 허리 잡으니까 저도 같이 잡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힘싸움이 된 거예요. 원래 죄송합니다 하고서 넘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서로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트럭과 부딪혀서 죽을 뻔했고, 덤프트럭이니까. 덤프트럭 아저씨는 하마터면 자기가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서로 잘했다고 경찰까지 불렀어요. 그 아저씨는 허리띠 다 끊어지고. 저도 젊은데 제가 지겠습니까? 씨름하면 이기지. 근데 넘기지는 않고 그냥 잡고만 있었죠, 서로. 그게 주일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영적 싸움이다 얘기해야 될 제가 육적 싸움을 하고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천사 같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아저씨가 그냥 죄송하다 하면 끝날 얘기인데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한참 성질이 많이 나서 좀 다운 시킨 다음에 가서 제가 아저씨 아까 죄송했다고 하니까 탁 풀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으로 대응하면 저도 지금 시간 낭비를 했고 허리띠 끊어지고 서로 시간 버리고 속 안에 다 찢어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가 띵하더라고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영적 싸움이구나. 넘길 수 있는 어떤 신앙적 여유와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이기지 못하는 육의 전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을 어떻게 이겨요?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이겨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 병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일까요?
병고침은 보너스입니다. 표적은 현상일 뿐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표적은 표지판, 표시예요. 표시. 내가 목적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 내가 표지판 앞에 가서 나 다 왔어 하고 멈춘 사람 없죠. 그 앞에 도착하면 거기서 일로 가면 되는구나. 저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 표지판이 결혼 후에 2번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우리 첫째 라헬이고요. 두 번째 표지판이 둘째. 저희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2딸과 함께 여기 이곳에 왔는데, 사람의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이야기와 우리 2딸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밤새도록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만 해도 되는데, 표적은 내가 하나님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는 하나의 표시와 같은 것이고, 증거죠. 증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인이고. 근데 제가 저 아이에 빠져서 저 하나님 주셨지 하면서 저 기적에만 연연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 영혼 귀하게 여기시고 저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믿고 더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의 어떤 사인인 거죠.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원래 간호사 출신인데요. 아내가 갖고 있는 병이 저희 아내가 있었던 병원의 내분비과에서 그 병을 다뤄요.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같은 증세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서 신학교에서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아이를 생각 안 했습니다. 아이 없이 그냥 사역을 하려고, 목회만 하려고, 하나님 일 하려고 했는데 2 아이를 주신 거예요. 6년 터울로. 근데 그 아이를 주고 나서 저는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2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땅이 막 마음대로 안 들어가고 막 누가 뭐 달라고 하면 주고 막 초자연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닌가요? 질서 있는 게 기적 아닌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도 정말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딸이 생겼을 때도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수술해서 나왔는데 사람처럼 안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게 맞구나. 아까 전에 우리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시네. 나의 부르신 뜻, 제가 생각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겠지,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경은
그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뒤 물고기가 떡만 먹고 갔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믿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과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5천 명 사이에 껴있었으면 나는 누구였을까요? 과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동행하고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살아가고 일요일만 교회 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소경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과 형제들 만나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 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눈만 한번 떠봐라. 내가 제일 먼저 이걸 해봐야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혈과 육의 것들이겠죠. 근데 환경이 변하면 다 할 것 같지만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뒤 변화였어요. 육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변화였습니다.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뜨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감동되어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행여나 잘못 전하여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 혼잡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들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